2021년 8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백광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너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날 저희들도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얼마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님,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최후의 십자가 달리셔서 피아물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귀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욱더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또 아버지 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곳에 주님 없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저희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아버지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치인들 붙잡아 주시고 유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불의가 아버지 판치지 않게 해주시고 공의가 정의가 아버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을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제한되어 있고 모임이 이렇게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싸운데 주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회복되고 특별히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회개하고 벌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이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굳게 서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지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님이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아버지 마침내 승리해서 아버지 그곳에 많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셨은 귀한 주의 종을 붙들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귀한 말씀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성취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주연창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상업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아버지 오늘 주께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찬양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일사옥과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과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나은 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가는 거하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417쪽입니다. 신약성경 417쪽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흰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과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떠한 곳이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또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고 죄를 짓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으며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에게 심판을 예고하셨고 이 바벨론에게 임하는 재앙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슬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그리고 배에서 운송업을 했던 그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이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는데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얻는 이득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자신이 누렸던 권력이 사라졌음에 의해서 슬퍼했고 땅의 상인들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구멍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했고 또 배에서 운송했던 자들도 자신의 돈으로 통해 얻는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익만을 따져서 모였던 집단이지 결코 사랑의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은 슬퍼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당한 자들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의 흘린 피를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마자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패망을 목격한 이들은
믿는 성도들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날은 오랜 기간 동안 억압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던 날들이 한순간에 갚음을 받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악의 멸망은 믿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 때에도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악의 멸망은 의인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1절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큰 맷돌을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 맷돌은 인간이 돌릴 수 있는 이런 맷돌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돌리는 아주 큰 연자 맷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 맷돌과 같이 되어서 바다에 가라앉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큰 성이 바벨론이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인 예레미야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51장 63절에서 64절에 보면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기 위해 물속에 돌을 던진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이 영적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하기 위해서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에 처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2절과 23절에는 각종 문화와 각종 산업이 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등장하고 세공업자가 등장하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보통 연회나 축제할 때에 사용하던 것인데, 그들의 축제 소리, 그들의 사치를 즐기면서 풍류하던 그 소리가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공업자들은 이제 기술직인데 그들이 기술로서 버리던 돈, 그들의 기술로서 세공으로서 뭐 옷을 만든다거나 보석을 깎는다든가 하는 그 기술로서 버리던 돈벌이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맷돌 소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맷돌 소리인데, 그들의 일상생활이, 일상적으로 먹었던 음식이 사라지게 된다,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밤의 문화, 이 등불빛은 밤을 비춰주는 빛인데 그들의 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밤에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지만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밤에 남한은 불빛이 화려하게 비춰져 있는데 북한은 이제 어둡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밤에 불이 빛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에 대한 그 척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 바벨론은 화려했죠. 밤에 등불로 빛을 비추면서 그 화려했던 밤 문화를 자랑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불빛이 비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결혼식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결혼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공동체, 장차 후손을 낳으면서 미래의 공동체에 대한 그 일인데, 그들의 미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바벨론의 산업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 온전히 사라졌다, 완전히 멸망했음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후반절에서 24절까지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 혹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망했던 이유, 땅의 상인들이죠.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돈을 축적하면서 부를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뭐와 같이 됐냐면 땅의 왕족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땅에 큰 권력자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돈 모으는 욕심이 큰 영향을 발휘해서 마치 그들이 통치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돈으로서 모든 것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각종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그들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 노예는 할 것 없고 일반 사람들까지 팔아가면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거죠. 두 번째는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로, 마술이죠. 마술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갖가지 술법들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이 복술이 가지는 의미는 음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훔 3장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의 미혹으로, 음녀의 마술로 많은 나라가 미혹하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고 있음을 나훔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이지요. 이 바벨론, 이 음녀가 음행의 시작점이었고 각종 복술과 각종 미모, 각종 치장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 각종 수술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는 24절에 등장하는데, 24절을 읽어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바벨론 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박해, 죽음이 바벨론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 특히 더 그랬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로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흘린 피를 기억하고 계시며 그 피를 반드시 갚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바벨론은 이 돈을 사랑했던 것,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미혹하여 죄에 이르게 했던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땅의 상인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슬퍼했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믿는 성도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받는 핍박이 있지만은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악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악한 일에 힘겨워하지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행했던 그 세 가지를 우리는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엇을 했습니까? 돈을 사랑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돈을 너무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에 이르게 하였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했죠?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뭐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주변의 이웃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땅의 상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죽든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남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든 간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희생되었을진저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각종 음행, 각종 죄를 짓겠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죄를 짓도록 권유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저들은 또 우리가 다르니까 핍박하고 박해해서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든 건져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 있는 저들을 건져내 사랑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건져내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지만은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바벨론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발을 빼고 하나님 품으로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벨론에 몸을 담게 되는 순간 우리도 그 멸망의 날에 함께 멸망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며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또 우리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 특히 김해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그날에 승리를 만끽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말하기를 멸망하지 않는다, 가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속으로 빠지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지금도 바벨론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지막 그 순간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해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 새기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떠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이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려짐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며 감사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 최후의 그날에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유혹이 있더라도 인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을 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교회 행사를 가했습니다. 12일 둘째 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셋째 주 19일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에 전성현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변경되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힌두 문화권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쓰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리며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가며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고 시련 반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리며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힘들고 주의 영광 찬란하는 빛일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부르리.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리며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리며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도 감화 충만한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 교회와 특별히 성공사 문을 위해 영원토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